네, 잠깐 우리 김미란 사모님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김미란 사모님은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미란 그 집사님이 계셔서 이름이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수동교회 지금 교육 목사로 있는 목사님이 소개를 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또한 아이들이 두 자녀가 있어요. 저는 카톡의 사진을 보고 이제 신혼부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 아이가 거기 별로 나와 있지도 않고서 두 분이 잘 지내신다. 거기 보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표정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이가 둘이 있어요. 둘. 막내 아들이 먼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큰 아들은 이제 공부를 준비한다고 했고 자녀들 다 홈스쿨로 다 양육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또 일찍들 다 졸업하셨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하셨고 우리 사모님은 지금 주님의 은혜교회라고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개척해서 지금 한 30-40가정 그 정도 돼서 8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어머니 학교, 자녀 양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녀를 양육할 때 좀 유익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목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와 또 이렇게 강의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경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할 줄이야. 기도하기 이전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참 생소한 주제예요.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분들도 사실은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딸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도 있고 나중에 손녀도 태어날 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해줄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지 사실은 모든 연령대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친구 그리고 고등학생이에요? 아니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미래에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될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이가 24살이고 작은애가 22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둘 다 못소리예요. 우리 아들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가다 둘 다 못소리인데 이 두 아이도 이제 꿈꾸는 자매상이 있어요. 이 성경적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찾으려니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보내주시겠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하고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적용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당교회 이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남자를 또 어떻게 만드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연약한 딸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는요, 성경적인 자녀 양육, 특별히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이 뭔가,
저와 저희 아이들의 어떤 삶을 완전히 바뀌게 한 아주 놀라운 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오후에 함께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얘기할 거고요. 이제 아침에는 성경적인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이버에 운영하는 블로그가 하나 있어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여핫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이랑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해 전에요,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한 글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떤 글이었냐면요, 글 제목이 이거예요. 아들 셋 낳은 죄인, 나의 인생은 멈췄다. 이게 글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마 그냥 딱 벌써 우리 자매님들은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당시 40세가 된 한 주부가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막내 5살 이렇게 3명의 아들들을 둔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첫 아이를 낳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만 14년 가운데 취업을 했던 1년을 뺀 13년 동안 나는 보육시설에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새 아이를 집에서 양육했다. 그 기간 동안 엄마 노릇하느라고 나는 사람 노릇은 못했다. 새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는 도시에 유배당한 죄인처럼 살았다. 베란다 방범창이 형무소의 철장처럼 느껴졌다. 나의 세상과의 단절, 외로움은 형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마다 외쳤다.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집에서 벗어나 훨훨 날아보리라. 줄 끊긴 연처럼 저 하늘 끝까지 자유를 누리리라.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꾼다. 누구 내 엄마, 누구 내 아내라는 이름 말고 내 이름 석자, 누구누구누구로 사회에 서고 싶다. 좋은 사회가 되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잘 쓰고 싶다. 이런 글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특별히 그 아이를 키우셨던 어머님들은. 저도 사실은 이 글이 아주 공감이 되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집안에서 아이만 키우면서 있을 때 굉장히 혼돈스러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1994년도에 저희 남편랑 결혼하고요. 6개월 만에 아이 갖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요. 그 다음에 27개월 뒤에 둘째를 낳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조금씩 하고 있던 사역도 다 접고 집에 들어와 앉아 있게 됐죠. 딱 그랬는데요. 그냥 육아하고 살림살이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본동 꼭대기에 살았는데 그 본동 꼭대기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까지 올라가려도 거의 10분을 계속 언덕 위로 올라가야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저는 갇힌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넌 썩고 있어 지금. 네 친구들 봐. 다 커리어 쌓고 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이를 낳고요. 1년이 딱 지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애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다시 일하기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를 계속했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제 마음 한편에 제가 사역하면은 나는 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써야 돼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내 아이들은 이 메아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줄기차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이제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제 커리어를 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한 계기가 있었어요. 2002년에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홈스쿨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노 웨이크필드 목사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내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21세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해?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을 그 당시 이미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고 있던 중이었는데, 왜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딱 그 단어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걸까?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이렇게 던졌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몇 살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그리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절대로 안 빠지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어요. 계속 교회 안에 머물렀고 회장도 하고 또 학부도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대원도 가고 그랬던 저였는데 그 누구도 제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 36살이 될 때까지 저희 아이가 만 9살, 그러니까 9살이 될 그때까지 그 누구도 저에게 성경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어떤 디자인이 있어. 성경이 바라는 여성상이 있어. 이런 얘기를 단 한 사람도 해준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스쿨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신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 역할이 무엇인지, 남편들에게는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에 몇 해 뒤에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고요.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미국 교회에 저희 둘이 이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노 웨이크필드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적 여성성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무더기 여자를 제가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삶에 이렇게 제가 사실은 복종 존경? 막 이런 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좀 억압됐을 거야. 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좀 마음이 좀 어딘가 모르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눈에 나타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어떤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주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면서 이 교회가 서로 보완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요. 똑같이 저처럼 막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제가 랜시 레이 드모스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하셔서 굉장히 늦게 결혼하셨어요. 60이 거의 다 돼서 결혼하셨는데 원래 싱글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대 여성 기독교인들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삶의 소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혼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홈스쿨로 쭉 자라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간 이제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대학 가자마자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 게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또 그냥 곧바로 가면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듣는 것은 페미니즘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여자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의 그림을 그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희 자매님들에게 성경적 여성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제 삶에 이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 아무튼 같이 배우고 같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는 여자들이 늘어가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대체 성경적 여성성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아내, 엄마, 싱글, 또 아이가 없을 수도 있죠. 결혼해도 또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계속 계셔도 또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러시면 남편을 먼저 보내시면 또 싱글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각각의 시즌과 자리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서버링 그레이스 목회자 대학의 학장이신 제 퍼스웰 목사님이요. 성경적 여성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뭘까?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여성에게 맡기셨다는 것. 또 캐롤라인 메허니 사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여성의 모습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성성을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여성성을 가진 여자예요. 그럼 어떤 영역에서 성경적인 여성성을 갖는 건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자의 첫 번째 소명은 돕는 배필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0절에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어떤 소명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돕는 배필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다음 세대 여자들에게 전달하는 여성 멘토링의 사명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들을 만드셨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사실 저 되게 싫어했어요. 알러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조금 낮은 계급,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남자와 여자는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치와 존엄성에 의해서 동등해요. 왜 동등하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 적용해야 되냐면,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는 남녀노소, 계급, 부자인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그렇지 않든지, 또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갑질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만 그래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서 와, 하나님 닮으셨어요. 와, 하나님 닮으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 우리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의해서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를 구별할 수 없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여성의 사회적, 법률적, 영적 지위가 높아졌고, 복음이 쇠퇴할 때면 여성의 지위가 어김없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지위들을 똑같아 하는 조금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가치와 존엄성에 동등하게 지어졌다면 그러면 평등하니까 역할도 똑같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역할까지 똑같으면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는 그냥 몸만 봐도 알아요. 뇌의 어떤 구조만 봐도 알아요. 많은 페미니스트는요, 남자와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것 이외에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능력도 벌써 다르죠.
저는 아들만 둘이고 이제 우리 남편 있고 집에 여자가 딱 저 혼자잖아요. 얼마나 큰 유익을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집이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장 보고 오죠. 그럼 전 다 전화해야 돼요. 우리 아들들한테 집에 있으면 우리 남편한테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핸드백 하나 딱 들고 올라가요. 이 멋있는 남자들이 여자가 이걸 왜 드네요. 다 들어줘요. 진짜로. 참 멋지죠. 근사한 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막 쑥쑥 들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메고 막 가요. 저는 핸드백 하나 메고 4층 올라가는데도 힘든데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이 육체부터 벌써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The Tale of Two Brains라고 마크 궁거 목사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남자와 여자의 뇌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여자들은요 아마 이제 여기 아빠분들이랑 뭐 형제님들이랑 우리 여기 그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여자들은요 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철사수처럼 다 엉켜 있어요. 전부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요 생각을 안 하는 게 단 1초도 없어요. 계속 생각해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남편 하면 돈, 집, 뭐 시댁 전부 다 이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뇌를 다 뭐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아세요? 감정이 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여자는 참 복잡해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소설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일이 어떤 일에 이제 꽂히면 소설을 쓰시느라고 그냥 잠도 못 주무시죠. 많은 여자들이 그래요. 근데 남자분의 뇌는 완전 달라요. 남자의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박스로 생겼어요. 박스로. 머리가 다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분이랑 형제님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에 한 가지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분은 여러 가지 얘기하면 되게 힘드세요. 그리고 그 박스 항상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그분은 딱 그 박스만 딱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이야기만 딱 해가지고 다시 머리에 집어넣으시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박스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게 아주 조심하게 집어넣으시는데 우리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분들의 머릿속에 우리가한테 절대로 없는 한 가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가 뭐냐? nothing 박스. 텅 비어있는 박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고 그러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텔레비전 리모컨을 계속 돌리신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스포츠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처음 결혼했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거. 그때는 스포츠 뉴스가 3사이잖아요. SBS, KBS, MBC밖에 없었어요. 근데 뉴스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남편이 8시 뉴스를 보고 스포츠 뉴스를 보고 9시 뉴스 스포츠 뉴스를 또 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신 좀 전에 다 봤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관점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시간이 되면 그냥 꿈은 자면 되잖아요. 이제 자자 그래놓고 계속 돌리고 계세요. 여보 당신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그냥 나띵의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우리하고 되게 달라. 뇌 구조부터 하나님이 남자를 굉장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여자는 사실은 여자의 어떤 특징은요. 사실은 이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여자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남편분이 오시면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막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랬어. 당신 고생했네. 힘들었겠다. 이 얘기를 우리는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남자들의 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했으니까 난 무조건 이 문제를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얘기를 하면 그랬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뇌부터 벌써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회사는 금방 문 닫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독특한 역할, 남자만 할 수 있는 역할, 여자만 할 수 있는 역할, 뭐 어떤 것들은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도 있지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돕는 배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를 그 리더로 안 만드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로 만들었을까? 돕는 자라고 얘기할 때요.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에제르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셔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 하나님은 시시한 일을 하시네. 아주 연약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항상 1등 해야 돼. 뭐든지 성공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해서 어쩌면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돕는 어떤 일은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아는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돕는 에젤인데 베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게드는 무슨 뜻이냐? 마주보고 있는 동등한 자, 적합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조금 있다가 곧바로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 동등한 자, 함께 마주보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동력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여자가 필요 없는데 그냥 덧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도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만 다른 역할들을 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호 보완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를 한번 걸어 올라가 볼게요. 뱀이요 하와에게 짠하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를 꼬아가지고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죠. 사실 하와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돕는 배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혹시 이게 말씀을 왜곡하는 게 꾀인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그걸 알아내고 그걸 도울 수 있는 어떤 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돕는 배필로 여러분이 이제 일을 감당할 때 굉장히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다음에 그다음 누구죠? 자녀죠, 자녀. 그죠? 하나님 다음에 자녀를 다 아세요. 하나님 다음에 자녀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다음에 남편을 두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다음에 남편, 아이를 낳으면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런데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많은 자녀 양육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좀 거의 매일 싸우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저한테 유산을 툭툭하게 물려주세요. 뭐 물론 가난한 집이었는데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저의 유일한 소원은 두 분의 통일, 한 몸 되고 하나 돼서 화목하게 사시는 것, 유일한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사실 부부 사이가 좋으시면 자녀 양육 그냥 50% 그냥 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다음에 남편으로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 역할은 뭘까? 그러면 내가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조금 아래에 가보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남편에게 주신 어떤, 이제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자매고 또 자매들에게 향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남편에게 주신 어떤 책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안에서 드러내신 건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책임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이건 어떤 뭐 특권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과 의무예요.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같이 읽은 것처럼 디도서 2장에서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21세기에 그 웬 내 넌센스 웬 구닥다리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중학교 친구들 결혼의 목적이 뭘까? 어떻게 생각해요? 왜 결혼하지 사람들이? 애기 낳으려고. 또 다른 친구는? 맞아 결혼하면 애기 낳지. 또 다른 친구는? 뭔 것 같아? 왜 결혼하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쁜 딸 왜 결혼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직은 결혼이 그래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만족을 채워줄 거야. 내 행복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살아봤더니 그 사람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 않아. 내 만족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50%가 넘어요. 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너 나한테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네? 그럼 내가 왜 너랑 결혼하고 살고 있니? 이혼해. 많은 분들이 이혼하세요. 사실은 결혼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에요. 왜 결혼하냐? 결혼의 목적은 주님 닮아서 성화되는 거예요. 왜 주님 닮아서 성화되느냐? 결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요 꽤 멋지고 근사해 보이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6년 교제했어요. 저희 그 장신대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래서 군대까지 간 거 다 기다려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일기장에 쓴 얘기가 이거예요. 어머 결혼을 했는데 6년을 연애했는데 딴 여자야. 딴 여자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여자가 아니야. 딴 여자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환상을 다 깨는 여자예요. 제가 얼마나 덜렁거리는데요. 덜렁거리게 안 생겼죠. 제가 반전의 매력이 있는 여자예요. 엄청 많이 잊어버리고 굉장히 덜렁거리고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굉장히 꼼꼼한 남자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 이 덜렁거리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결혼 생활에 물론 비슷한 분들끼리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인 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별로 차이도 없는 죄인이야.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다른 죄인들이 만나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힘에서 자기의 죄들이 다 드러나서 그 안에서 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붙여놓으셨죠. 또 하나 우리를 성화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결혼을 에베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로 삼으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절대로 깨지 못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이게 결혼의 언약이에요. 사실은 죄인들끼리 만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모르고 결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라는 걸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이혼해요. 이거는 결혼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다른 분하고 결혼해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 함께같이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남편이 결혼 주례할 때 꼭 4번, 적어도 4번은 신랑 신부를 만나요. 공부시켜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결혼 설명서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여러분도 결혼에 대한 걸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입문서예요. 근데 그거 책을 같이 읽고 4번을 만나서 꼭 약속한 게 이거예요. 언약이다, 니네 결혼은. 너네 나중에 살다가 기분 나쁘면 헤어질까? 이렇게 하면 아예 결혼하지 마, 지금. 절대로 이 남자랑 못 헤어진다, 이 여자랑 못 헤어진다, 그거 알고 결혼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고 결혼해요. 언약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결혼 생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랑의 비결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 결혼한 지 24년 됐거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세상에 사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엄청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갈 거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를 향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제 선을 행하고 싶어. 근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죄를만 행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가 막 부르짖으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바른 삶을 살고 싶지만 죄와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부부의 모든 갈등은 어디서부터 생각하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맨날 도토리 키를 재요. 누가 어떤 도토리가 더 크냐? 도토리예요. 별로 차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둘 다 우리는 너무너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죄이니까 맨날 결혼 생활에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서로 죄이니까 죄를 지을 때 빨리빨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용서해.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한 번은 저희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요, 부부들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지 물어봤어요. 복음을 삶에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면 우리 남편을 빨리 용서해 줘야지. 우리 아내를 빨리빨리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복음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얼마만큼 용서를 서로에게 구하셨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물어봤더니요, 15년, 결혼 생활 15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아내한테 미안해라고 얘기해보지 않는 남편이 수두룩해. 그걸 뭐하러 말하니?
한 이틀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다 이렇게 괜찮아지는데 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다가 여러분 황혼 되면 황혼 이혼을 당하실지도 몰라. 애들 키울 때까지 참고 있다가. 무슨 말인,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용서 구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용서 구하셔야 돼요. 진짜로. 미안해 한마디면 그냥 녹잖아 사실.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상하게 했네. 날 좀 용서해줘. 이러면 싹 녹을 거를. 이 용서란 말을 안 하니까. 그죠? 그 서로 빨리빨리 용서해 주셔야 돼요. 또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연습이 안 되면 그래요. 남편이 또 자매님이 용서했다 그랬는데 아니 이거 몇 번째야? 이거 잘못한 거 알고는 있는 거야? 잘못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맨날 똑같이 미안해 하고 똑같아? 그러면 잘못한 거 모르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는 100번 말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해 말하는 거 쉬우세요? 애들아 특별히 엄마 아빠가 니네한테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혀가 뒤로 말리는 것 같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숨고 싶어. 니네 엄마 아빠가 혹시 너희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면 굉장한 부모님이야. 아주 훌륭한 분이야. 최고야 최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 담이 이렇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서로 많이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있죠. 갈등이 있을 때 다 탓해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살펴요. 뭐가 문제지? 항상 나부터 시작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도시가 점령당해요. 마음이 우리 요새예요.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한 번은 우리 남편한테 좀 삐졌어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아니니까. 저희들이 살짝 이제 조금 갈등이 생겼는데요. 성도님하고 이제 조금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하고 저희 남편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제가 혼자 힘든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한테.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 성도님 편을 드네요. 제 편을 안 들고.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이제 속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거리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잘 주무세요. 제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집을 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걸어서 2분 거리가 그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갔죠. 감사하죠. 비도 왔거든요. 우산 쓰고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이 잘 풀지가 않는 거예요. 참 고맙게 이제 거기에 널널 왔다 갔다 하는 종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종이를 갖다 놓고 제 마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거지? 뭐 두려움이 있나? 염려가 있나? 남편을 향한 쓴마음이 있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남편한테 내 마음을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어림짐작하고 있는 게 있네? 내가 지금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쭉 쓰기 시작했는데 제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남편에게 100%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무조건 당신이 맞아. 당신이 최고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남편과 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알게 돼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울고 한 2시간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나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할 것. 그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서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서로 빨리빨리 용서해 줄 거. 이거 용서 안 해줄 거 하고 일주일 버티지 마세요. 여러 번만 괴로워. 서로 다 괴로우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용서해 줄 거. 우리 그냥 먼지예요. 먼지한테 뭘 기대해. 그렇죠? 먼지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자꾸 조건 없이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좀 살펴보시는 거. 그 다음은 남편을 존경하기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그죠? 남편,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남편을 존경하려고 했냐. 존경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에서 가정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리더가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남편이 하는 모든 일마다 발 걸어봐요. 하고 싶겠나? 되게 힘드시겠죠? 사실은 존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자매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얘기하면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 존경을 하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형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형제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게요? 형제님들이 다 전부 다 존경합니다 듣고 싶대요. 우리가 다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뻔뻔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네 목숨을 내놓고 니네 아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은 남편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만큼 남편을 잘 하세요? 바가지 맨날 긁는데? 맨날 밟았는데? 사실 우리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왜 남편을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한테 선택의 조건을 하나님을 주신 게 아니라 니네 남편이 존경하고 할만 하면 하고 할만하지 않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남편 존경해. 그게 니네 집이 살 일이야. 존경할 거 없는 것 같아도 존경해. 그래야 네가 잘 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 자매님들한테 남편 존경해 얘들아. 남편 존경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남편을 존경하느냐?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알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되게 달라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세요. 아내를 맨날 힘들게 하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존경해 주는 게 공기와 같대요. 그 존경이 없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면 공기가 없어.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존경받을 곳을 찾아가세요. 일에 열심히 집중하시면 이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막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계속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해봐요. 게임은 존경받기 참 쉬워요. 열심히 게임하면 막 올라가. 맞잖아요. 막 등급이 막 올라가잖아요. 존경받기 너무 좋아. 동아리 가서 막 운동하면 근육이 막 생겨. 이런 데로 다 달려가세요. 그래서 남편은 절대적으로 존경이 필요해요. 그래야 존경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이런 거예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인가? 누가 먼저 끊으실래요? 저는 있잖아요, 큰딸이에요. 집에서 딸만 6의 큰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맨날 듣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잘해야 돼. 저는요, 이남이죠. 우리 남편 장남이에요. 그럼 제가 맨날 듣는 말 뭘까요? 네가 잘해야 돼. 교회 사모예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무슨 얘기 들을까요? 교회 개척했을 때 네가 잘해. 사모가 잘해야 돼. 제가 맨날 듣는 일은 네가 잘해야 돼. 저는 그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가 잘해야 돼. 되게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끊으실래요? 두 분 중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분이 먼저 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라고 하시는 분이 먼저 끊으세요. 내가 기다릴 거야. 당신이 먼저 끊을 때까지. 영영 안 끊길 수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 그냥 깨지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끊어요. 먼저 존경하는 일을 하고 먼저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얘들아, 주는 자가 더 복돼. 누가 더 복돼요? 주는 자가 더 복돼. 받는 사람보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더 복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는 사람 돼야 돼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존경하는 일에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존경하는 일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 관계 다음에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관계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 식사를 여러분 준비하실 때 반찬은 누구 위주로? 당연히 남편 위주로. 그죠? 애들은 니네는 아니야. 저는 애들만 있으면 뇌가 딱 스탑해. 우리 애들이 알아요.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두뇌가 안 움직여요.
아빠가 있으면 달걀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도 알게 우리 엄마 머릿속에는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 남편이 그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심을 구함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감사하고 많이 격려해야 돼요. 남편들이요, 일하시면서 이렇게 봉급 갖다 주시는 거 사실 여러분 생각 더 이상으로 남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요. 제가 여자들만을 위하여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사실 제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잘 몰랐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매일 그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 머릿속에는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는 거, 우리 식구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 이 생각이 남자들한테 떠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봉급이 가져오면 당연히 당신 일하고 난 집에서 일했으니까 나한테 갖다 주고 줘야지. 이게 아니라 여보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표현해야 돼요.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격려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용서도 그렇고 격려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격려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거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조금도 격려할 걸 못 찾겠는데 막 격려하면 억지로 이렇게 격려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 이중인격자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얼마큼 교만하냐면 내 죄는 잘 못 보면서 다른 사람 죄는요 200kg로 봐요. 아주 금방 보여요.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여. 다른 사람 잘한 것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는 나 이거 했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딴 사람 잘하는 거는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잘 못 봐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격려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제가 저희 친정이 부모님이 너무 불화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면서 꿈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은 좀 알콩달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맙게 제 영적인 친정 엄마가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린다 딜로우라는 분이세요. 그분이 제가 결혼하는 해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이란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라고 이게 바뀌었는데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남자들한테는 격려가 너무 중요해. 그건 네가 꼭 보약을 먹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적 친정엄마가 저한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꽉 붙잡았어요. 제가 격려를 많이 해봤어야죠. 얼마나 이렇게 스탠다드가 높은 여자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남편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남편한테 격려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격려하냐면 여보 당신은 뒤통수도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 뒤통수가 안 이뻐요. 납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은 뒤통수도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요. 제가 아직도 안 잃어버리는 격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중에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왔는데 여보 막 이렇게 반갑게 한 다음에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제 숙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난 달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이 왜 달이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빛을 비춰줘야 빛나는 달. 막 그냥 막 닭살이 막 올라오시죠. 이게 되게 의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 개발돼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는 건요. 제가 3년을 그렇게 매일매일 격려를 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모르신다는 사실. 경상도 남자, 무딘 사람 몰라요. 3년을 매일매일 격려를 하고 있는데 3년 뒤에 이분이 감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분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격려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요 제가 추월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는 여보 잘 잤어. 고마워. 뭐 아침부터 그냥 세레나 내가 울려 퍼져요 집에. 이게 연습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죠. 그러면 그 근육을 6개월 동안 여러분 손을 한번 묶어놔 보세요. 얘를 다시 사용하면 반드시 재활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쩌면 부모님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은혜의 증거가 있고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걸 격려를 안 해줘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빠른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몇 년? 3년. 어떤 분은 더 걸으실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몫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얼마나 좋을까요? 저 죄인들이 둘이 그냥 좋대. 그냥 둘이 같이 붙여놓으니까 둘이 좋다고 자꾸 격려해. 얼마나 보기 좋으실까요? 여러분 새끼들이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면 너무 이쁘죠? 더 바랄 게 없죠? 전도 바랄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애들 아주 피가 터지게 싸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두 아이를 홈스쿨 했는데, 근데 두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잘 지내요. 둘이 별로 싸우는 소리를 못 들어요. 물론 이제 한 명은 또 군대 갔으니까 더 못 듣지만 못 들어요. 굉장히 잘 지내요. 부모에게 그것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 항상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할까요? 거둬요. 하나님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주 멋지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격려하는 거.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제일 힘든 건데. 주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냥 복종도 아니에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을 인도하는 자로, 여자들은 그 인도에 반응하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그 하나님의 체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제 말을 거는데요. 아담한테 말을 안 걸어요. 하와에게 걸어요.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뱀하고 얘기를 해요.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있잖아. 너 여기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왜 안 먹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셨니? 뭐 이거 너 따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동반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얘가 뱀이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의논해야 돼요. 근데 하와가 하나도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뱀이 시킨 대로 따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위치가 바뀌어요. 따먹고 그걸 따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줘요. 이제 아담을 보세요. 아내하고 뱀하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한테 줘요? 가만히 있어서 뭐 받아 먹어요. 많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죄가 있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아내들은요, 우리 아내들에게 처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죄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이죠. 이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죄성을 가지고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걸 내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막 끌고 가려면, 이 강한 분들은요, 막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할 거래요? 남편이 그럼 따라가나요, 그거를? 남편은 그걸 다스릴 거래요. 어떤 남편은 어떻게 다스리냐? 그냥 무시해요. 네가 그러든 말든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떤 남편은 동굴로 가요. 어떤 남편은 이걸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하면서도 많은 아내들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남편이 좀 잘 좀 인도해 주지, 이거 책임 좀 져주지, 이것 좀 결정해 주지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이걸 결정해 주면, 책임져 주면. 그걸 안 해주니까 아내들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남편이 소극적이니까, 냅두면 우리 가정 망가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복종은 열등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가치와 존엄성에 의해서 동등해요. 그래서 복종은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 약한 거야.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어떤 권위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권위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부모님의 권위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권위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또 이제 복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국말로는 복종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하시죠. 대부분 성경 말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obey, 순종해 이렇게 말한 거지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obey가 아니라 submissive. 무슨 뜻이냐면 남편의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아래.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른 남자들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의 권위 아래만. 왜? 하나님이 그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더 잘 리드할 수 있도록 남편을 서포트해주는,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오해는 남편이 머리니까 아내에게 난폭하거나 독재적인 행동을 취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자기 목숨을 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공급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억지로 폭력적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이 폭력적일 때 복종한다고 참고 계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또 독가도 안 돼.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막 나쁜 그런 상황들을 더 자극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또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 만드셨죠? 여러분의 역할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남편은 죄인이에요. 남편의 결정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의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복종은 아내의 은사를 따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아내의 신성한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하고 충분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 다른 게 있으시면 충분히 얘기해야 돼. 그러나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답하기 되게 어렵죠. 남편에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종의 도전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 일 중독인 남편, 낚시, 게임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남편,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남편, 이런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이게 말이라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실 복종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우겨가지고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듣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남편은 이제 여러분을 리더하는 일을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되면요. 아내나 가정을 리더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올까요? 다 아내 어깨로 와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제 한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사모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자꾸 어떤 일에 책임을 안 지세요. 자꾸 저한테 떠넘겨요.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세요.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남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결정해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뒤집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요. 다시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남편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더 남편이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 그 실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 마음속에 내가 다음에는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네. 이것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지 않지만 배워가셔야 돼. 엘리자베스 라이스 핸드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여자들과 논쟁하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그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다가 결국 남성성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당신이 정말 그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가? 당신은 기꺼이 그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가 넋놓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평화를 유지하고픈 마음에 그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를 아셔야 돼요. 안 싸워요. 그냥 도망가요.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다 와요. 짐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8년 돼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염려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자꾸 걱정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하고 막 얘기하다가 여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이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누구 일이야? 그거 누구 일이야? 그러세요. 당신 일이야? 그러세요. 아니요. 그거 누구 일인데? 당신 일이요. 그래? 그럼 당신 할 일이 뭔데? 걱정하지 마. 그거 당신 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당신 강의한 거 지난번 여아지 세미나 3강 다시 들어. 제가 강의한 건데 3강 다시 들어. 저한테 그렇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남편이 져야 되는 짐을. 재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분 남편 책임이에요. 맡겨야 돼 사실은.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남편이 너무 힘들 때 좀 가정이 어렵고 남편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도와야죠. 함께 같이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다 자녀의 양육의 모든 결정의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여기 오신 형제님도 이제 싫겠다. 그냥 막 가고 싶으시겠다. 여기 귀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자녀의 양육이나 뭐 결정할 것에 염려하면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내 책임이야 그거. 내 책임이야 넘겨. 아내가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계시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여보 내 책임이야 넘겨. 그 당신이 왜 걱정해 내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네. 땡큐 고마워요. 넘기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유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남편을 도와주시고 더 리더로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이 복종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복종을 하면 그 남편이 아내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직구 주세요. 몇 달이라고 그 몇 달을 안 가르쳐 주세요. 복종하면 선한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럼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그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그게.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요. 내가 교회 갈게. 그리고 학습받고 딱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교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때 교회를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에게 남편은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별명이? 사기꾼. 자기랑 사기쳐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남편 사기꾼이에요.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울어요. 딴 사람들 다 남편들 있잖아요. 자기는 애 데리고 맨날 교회 이렇게 오니까 막 섭섭하고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맨날 울어요. 근데 그 자매님에게 제가 이제 성경적 여성성을 가르쳐 줬잖아요. 돕는 배필.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자. 남편의 중심에 두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거 안 해봤던 사람이 그게 돼요? 처음부터? 롤러코스터를 타요. 교회 와서 공부 한 3일은 됐다가 안 됐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뭔가 조금 변화되는 게 보여요. 자기도 하기 싫어요.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어 이 결혼 생활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언약이라니까. 펑펑 울면서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겠어. 이렇게 붙잡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남편이 맨날 평균 퇴근 시간이 1시 2시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이렇게 둘러보니 자기 주변을 딱 둘러보니까요 가정이 안 깨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주변에 맨날 1시 2시에 퇴근하고 어떨 때 3시 4시에 퇴근한 남편을 견딜 수 있는 아내들이 어디 있어요. 다 깨졌어요. 근데 자기 집은 아내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애들 너무 이쁘게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대체? 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아내가 맨날 교회 가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당신 피곤하지 그냥 자자자 나 혼자 갔다 올게 막 그런 거예요. 이 여자 이상하네.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자꾸 불안해져요. 자꾸 그러니까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뭐 2달에 한 번,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2번 점점점 많아지다가 한 2년 전인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2년 전,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깊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걸렸어요. 귀해요. 하나님 일하세요. 놀라운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면 내가 리더하는데 때때로 실패하고 잘못도 하는데 아내가 여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맨날 성공만 해요? 그럼 인간미가 없잖아. 가끔 실패도 해줘야지. 수고했어요. 당신 마음 알아요. 그래도 잘 인도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무 고마워 아내가. 다음에 더 잘 인도하려고 애쓰시겠죠. 거룩한 압력이 들어가요. 거룩한 압력. 더 잘 인도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래야지 이래 당신 이랬지 저랬지. 절대 사람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 격려, 인정, 감사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정말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복종이 또 하나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복종이 화장품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뻐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여자들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아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안정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져요. 그게 남편한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환경이면 벌써 나를 바가지를 긁어도 10번은 더 긁어야 되는데 아내가 격려하고 하나님 바라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엄청 이뻐 보이죠. 다른 분들한테도 이뻐 보여요. 어떤 여자분은 너무 이쁜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이쁜지를 모르겠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객관적으로 별로 안 이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예뻐 보이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어디가 예쁜 거예요? 마음이 예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이 있게.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게 또 누구한테 더 예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예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예쁠까요? 화장품이에요. 아주 귀하고 멋진 화장품이에요. 첫 번째 소명, 돕는 배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소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처음 여자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여자의 이름.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지금 헷갈렸어요. 처음 여자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자. 네, 여자였어요. 하와라고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 여자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여러분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 죽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얘를 입히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히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에게서 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 이제 아담이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뱀을 완전히 밟아버리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하와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와예요. 근데 하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어주게 했을 때요, 아담 앞에 동물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아담이 그 동물에게 하나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너희는 코끼리, 너희는 호랑이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너는 멍이, 땡이, 철이 막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하나하나 지어줬을 것 같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지어줬어요. 너는 호랑이, 너희는 이렇게 덩어리로 지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자 이름을 지으셨을 때 그 하와의 이름은요, 하와 모든 산자의 엄마라는 그 이름은 하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모든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을 살리고 돕고 양육하는 어떤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 여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든지 간에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어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다 누구 아이예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 가끔씩 있잖아, 여러분의 교회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아이가 없을 수 있는데 모든 교회마다 아주 심하게 장난꾸러기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쟤랑 놀지 마. 너는 뭐 해코지하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 쟤랑 놀지 마. 쟤랑 가까이 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걔도 누구예요? 내 새끼. 진짜 내 새끼예요. 걔도 뭔가 사연이 있어요.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 좀 봐줘요. 나한테 좀 집중 좀 해줘요. 뭔가 끌려고 그런 거야. 사실은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 이 교회는 진짜 완벽한 교회야.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동시에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교회를 찾아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스테이지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또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원래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에서 어떤 아이도 여러분이 갈로 밖에 내놓으시면 안 돼. 이 갈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갈로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아이들도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이 있대요. 걔네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공통점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옆에 누군가 얘네들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엄마예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걔네한테 어떤 사랑을 주고 영향력을 주려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줘야 하잖아요. 저는 교회 가면요, 그 누구가 특별히 우리 애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하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한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기다린 적이 없으니까. 누구야? 잘 있었어? 어땠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요, 우리 엄마는 목소리가 여러 개라 그래요. 교회 애들만 보면 어머 얘들아, 어머, 자기들 야 이런데요. 자기들한테는 진짜 그래요. 애들한테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관계 안에 있고 있어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엄마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 조의 그 개혁안을 딱 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학비를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탄광에서 아버지는 일하고 다른 친척들도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저녁도 못 먹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밥을 주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슐러 코터라는 어떤 한 분이 이 루터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 보고 루터를 불러다가 밥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셨겠죠? 루터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되신 거예요. 밥만 준 것이 아니라 너 여기 살아. 우리 집에 살아.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루터에게 다른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고 루터가 그 가정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놀랍게 발전해요. 세상에 그 어슐라 코터가 루터를 딱 봤을 때 얘는 나중에 종교교육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집을 환대하고 한 아이를 그 모든 산자의 엄마의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세요. 그죠? 늘 기억하시. 나는 누구한테 엄마가 되어줄까?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한 명. 우리 아이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어렵다면 누구한테 특별히 더 사랑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생명을 양육하는 양육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생명을 양육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세요? 얘는 축복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돈 먹는 기계야. 완전 맞서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야. 좀 그만 좀 엄마 좀 힘들게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는 축복이라 그러세요. 젊은 자의 그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자처럼 아이들은요 사실은 무기예요. 무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낙태해 낙태. 생명을 왜 만들어? 걔네가 무슨 그 세포가 무슨 생명이야? 이런 일을 해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꿍이 되게 하신 것도 그 이후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여자,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지가 있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집이에요. 집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온 남편의 어떤 충전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어쩌면 거기가 교육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집을 여는 게 되게 쉬웠어요. 요즘엔 집 잘 안 열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는 집을 열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환대지 접대가 아니에요. 접대하려면 여러분 집이 깨끗해야 되죠. 막 근사하게 다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 나오는 그릇도 막 이뻐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는 접대고 환대는 안 그래도 돼요. 좀 우리 집이 지저분해도 와 김치찌개 하나요. 우리 같이 밥 먹자. 같이 얘기하자. 여러분 누군가 밥 해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아요? 밥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라져가는 문화인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자꾸 집을 열고 사람을 환대하고. 그래서 아주 집이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의 미션 필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 아세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신학자신데요. 그 프란시스 셰퍼의 그 공동체 하시는 분이 제가 갑자기 그 공동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공동체 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 이름이 이디스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의 설교보다 이디스 셰퍼의 시나몬 번 그냥 그 계피빵 그 시나몬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그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는 거. 자꾸 집을 열어서 저희 집 이렇게 자꾸 여니까 사실은 목사님 집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와보잖아요. 제가 자꾸 집을 여니까 이렇게 저희 성도들이 집에 올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오세요. 세상에 내가 목사님의 집을 와보다니. 사실 저 별거 안 하거든요. 그냥 식탁보만 차려주고 물컵만 와인잔에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별것도 안 하는데 같이 그냥 떠들고 먹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 서로. 근데 제가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환대 문화가 사라지니까.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얻으시니까 저희 지체들이 자꾸 집을 열어요. 모임은 자꾸 집에서 모여요. 조그매요. 한국 집들 얼마나 좁아요. 우리 지체들은 다 저희보다 어려요. 집들이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아주 재밌어요. 그 가끔씩 사진을 찍어서 위에 올리는 사람들이 오면 인증샷. 그냥 신발이 그냥 가득해요. 그런 사진 같이 찍고 같이 함께 모이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자꾸 오픈해서 환대 장소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여성의 소명은 뭐냐? 돕는 배필과 생명을 살리는 여자의 삶을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디도서라는 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조금 특별한 섬이었어요. 어떤 섬이냐면 굉장히 꼭 요즘 같아요. 다원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다원론이 팽배한 그런 곳이고 굉장히 퇴폐적인 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울이 성도들이 이런 퇴폐적인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디도에게 준 커리큘럼이 뭐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순결하며 집안을 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디도 네가 해, 너희 교회 장로들이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늙은 여자들을 훈련해서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모든 여자분들이요 누구에게든지 늙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 맞죠? 누구에게든지. 초등학교보다 늙은 여자잖아. 그죠? 모든 사람이 늙은 여자 맞지? 이쁜 딸. 우리는 다 누구에게든지 늙은 여자예요. 그런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봐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멘토링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멘토링을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나의 멘토를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 일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아기 키우기 되게 어려운데 누가 날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결혼생활 되게 어려운데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리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갈망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고민이 생기세요. 난 늙은 여자인데 나보다 젊은 여자들이 훨씬 더 똑똑해 보여.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여자들을 나한테 놓으란 말씀이실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멘토해야 할 여자들은요. 여러분의 성공담 화려한 이야기에 별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결혼생활 그게 뭐 어때서 나 너무 잘 지내 아무 문제 없어. 격려되세요? 절로 가. 사실은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사실 고난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받으려 하세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고난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한번 세어보세요.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 보면서 살펴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뭐 마리아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없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도 여러분은 술 안 먹어도 여러분은 술 안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자가 와서 내 차를 박아버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은 필수예요. 사실은 그 고난을 갈 때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혼자 가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을 가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 어둠을 통과하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비춰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요, 제일 먼저는 그냥 들어요.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냥 들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힘들었겠다, 아유 어렵겠다, 공감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진짜 고마워. 그런데 그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굉장히 귀 기울여요. 어떤 걸 귀 기울이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를 몰라요. 옆에 계시는데, 저는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겹친데 계속 겹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떨 때 막 욕해요 하나님한테. 진짜 실제적으로. 그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자매님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다 상담해주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매님 하나님 봐요, 하나님 봐요, 십자가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같이 할 거야, 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잖아요. 우리 십자가 보자, 하나님 함께 해주죠, 절대 안 버려, 무슨 일 행하시는지 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계속 상담해놓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잘 가, 그러고 까먹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붙잡고 기도해요. 누군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매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기도와 능력의 기도가 뭐 갖고 우리가 우리 말을 100마디 해봤자 소용없어. 사실은 하나님한테 같이 맡기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멘토링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젊은 여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요, 아니 교회가 나를 왜 안 돌봐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사모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아맞혀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기도해야 될 일을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요, 어떤 사람들 많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어려움이 함께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짐을 같이 짐으로, 사실 다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같이 보잖아요. 뭘 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나의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라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다 겪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나눠줘, 내가 기도할게. 그러라고 교회를 묶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멘토링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이 돕는 배필과 생명을 살리는 여자의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100% 자녀 양육을 이제 부모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15년 전에 제가 하던 사역을 다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부르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나 이거 썩는 거 아니야? 이거 무모한 도전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즌을 또 사용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일단 맨날 집에서 성경이라도 읽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홈스쿨을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을 홈스쿨하면서 시작해 보니까 이 자녀 양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문제예요. 제가 엉망진창이야. 꽤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맨날 신경질 내고 있고 애한테 소리 지르고 있고 바닥이 다 드러나요. 나 완전 엉망진창이네. 저의 실제를 봤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된 제 모습을 봤고요. 그 자녀 양육을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혼이 엉망인 거예요. 물론 우리 좋은 부부였는데 막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결혼 생활이 삐걱삐걱거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들이 잘 되어져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결론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좋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 성장을 키우는데 온통 마음이 가 계시니까
새벽 4시 반에 나가시면 거의 11시 반, 12시에 들어오시니까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7살 때 우리 아들이 한 마리 있어요. 우리 6살 때 작은 아들이 한 마리 있어요. 아빠 바보예요. 그랬어요. 아빠 바보예요. 걔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에요. 바보가. 절대 욕을 한마디도 못하겠는데 바보예요. 아빠 바보예요. 이유가 뭐냐? 나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나랑 책 읽어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바보예요. 걔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 분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우선순위들을 이렇게 세워가느라고 이제 결혼을 세워갔죠.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될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길미란의 고민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할까? 가정은 어떻게,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의 고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집으로 돌아와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 엉망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나눠줄 걸 갖게 됐어요. 제 생활이 썩는 게 아니라 가정은 이런 거야. 돕는 배필은 이런 삶이야. 생명을 살리는 여자는 이런 거야. 자녀는 이렇게 양육하는 거야.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서두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 인터넷 신문 있잖아요.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것, 누군가의 엄마로 사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강성환 씨의 아내는요, 온 세계에 길미란밖에 없어요. 그 아내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우리 두 아이, 민구민우의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남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만두면 그 목회자 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우선된 그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우선된 소명이에요. 아버지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이로 살아가는 것은 내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이름이에요. 또 다른 나의 이름이에요. 강성환의 아내, 강민구, 강민우의 엄마, 또 다른 나의 이름이에요. 제가 저희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남편과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경건한 남자로 남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제 삶의 지경에 있는 자매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이 많아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세상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정에서 어떻게든 여자들을 떼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되게 쉬워요. 사탄의 밥되기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걔네들이 얼마나 좌지우지하기 쉬운 줄 아세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엄마를 다 떼어가지고 가요. 이 세상에. 그게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은 더 우선순위 하나님 다음에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을 좀 줄이고 내 우선순위를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 삶의 이 지경 안에 있는 여자들을 계속 진리를 붙들도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이게 여자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보면 해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누군가 주관하는 일,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러라고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엄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놀라워요.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의 삶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빠들 죄송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다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요람을 흔드는 손에 뭐가 있어요? 세계가 있다. 여러분의 손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여러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놀라워요. 비록 여러분의 이름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어쩌면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저분 알아요, 저분 알아요. 제 멘토예요, 제 멘토. 저에게 성경적 여성성 전달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네,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여자들로 또 멘토링으로 살아가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 뭐 저게 무슨 뭐 저런 일을 해. 그게 무슨 뭐 귀중한 일이라고 막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세상의 가치관은 다 멸망해요.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원히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계속해서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린 여자로, 그리고 또 여자가 여자를,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멘토링 하시면서 날마다 더 주님을 더 누려가고 함께 누려가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 이기주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쫓고 내가 왕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섬길 수 없는 우리에게, 섬기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종되기 싫어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먼저 누리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당 교회의 형제님들이 하나님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자매님들이 정말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로 여자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바꾸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